공존 속의 분별과 구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목회자들, 우리 교회 안에서 김현숙 권사님과 함께 목회자 회개 기도 세미나를 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막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낱낱이 회개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는데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는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보혈의 피, 예수의 피,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교육자들에게 책을 한 권씩 다 선물을 했어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얇은 책. 제가 받아가지고 다음날 다 읽고 어제 또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거 설교 서론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고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책 속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한 달쯤 매주마다 설교를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로버트 몽어라는 목사님이 쓴 이 책은 우리 마음을 집에 비유해서 예수님을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정을 그대로 그려낸 명작입니다. 이 책 내용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 모실 때 예수님이 내 가정에 들어오셔서 서재로, 주방으로, 거실로, 작업실로, 오락실로, 침실로, 벽장으로 이제 예수님께 다 보여드려요. 그리고 예수님께 명의 이전을 해드리고 나니 이 책의 결론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너무 행복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제 핵심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예수님이 어느 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이렇게 문을 두드리셨어요. 내 마음 문을.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분명하게 따뜻하게 놀라움과 그 음성을 들을 놀라움과 기쁨으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으로, 내 집으로, 우리에게는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은 미소를 띠시며 내 앞에 서 계셨고 나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예수님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신 곳은 바로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내가 평소에 읽는 책들, 컴퓨터 화면, 자주 접속하는 웹사이트, 즐겨보는 영상들과 게임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들, 내 안에 감추어뒀던 부끄러운 취향들, 습관들이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직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방은 네 생각과 가치관에 쌓여있는 곳이란다. 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책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빈 공간이 생겼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거실에서 주님이 거실로 함께 가셨습니다. 처음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바쁘다는 이유로, 일이 많다는 이유로 나는 점점 예수님을 잊고 내 일상에서 빠져들어서 예수님은 외롭게 거실 한 구석에 예수님을 우리말로 버려뒀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다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너의 시간, 너의 관심, 너의 중심에서 함께 걷고 싶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다음엔 작업실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작업실은 내가 무언가를 창조하고 시도하고 성취해내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대부분의 일들이, 작품들이 미완성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했던 모든 일들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열심으로 살았지만 자만과 교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작은 십자가를 건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들린 도구도, 이 손도 내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네가 하던 일을 내려놓고 이제 나와 함께 만들어가자. 나의 능력이 네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맡겨주겠니? 주님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오락실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온갖 오락거리와 휴식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즐거움은 잠깐의 기쁨이니 나와 함께하는 참된 기쁨으로 바꿔보지 않겠니? 내가 주는 즐거움은 끝나지 않고 너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 앞에 내가 쌓아두었던 중독과 피상적인 쾌락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침실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은 나의 사적인 감정과 욕망이 가득한 그런 공간입니다. 숨겨두고 싶었던 죄와 수치와 상처들이 고스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정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도 알고 있고 그곳에 빛을 비추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주방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내가 준비한 여러 음식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었던 열심과 봉사와 선행들이 요리로 가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들을 유심히 보시더니 말씀합니다. 이 음식들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너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양식은 아니란다. 오직 너는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요리를 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너에게 주는 참된 음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 비밀스러운 다락방, 벽장, 이곳은 숨겨진 죄와 상처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나는 그 방문 앞에 서서 멈췄었어. 예수님, 이곳만은 아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 숨겨둔 그 문도 열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고 곰팡이와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진정 내 집이 되었구나. 결국 나는 예수님께 우리 집 열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이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세입자일 뿐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권리를 넘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방 하나하나를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나는 주님의 빛 아래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순간 진정한 변화와 평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책 내용이에요. 이 책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내용하고 너무나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한 복음서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밭에 씨를 뿌린 주인이 있었는데 좋은 씨만 뿌렸지만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아침이 되자 밭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종들은 말합니다. 주인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러자 주인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지금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다.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 마음의 마음과 속 빼닮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내 안에 뽑아내고 싶은 것, 뛰쳐나가고 싶은 것, 공존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래서 꼴보기 싫으니 내가 뛰쳐나가고 싶은 것, 이 가라지와 알곡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깊이 초대하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가라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서재와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꼭꼭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벽장까지 걸어 다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공존하는 이 속에서 너
구별되게 살아라. 공존하는 중에도 너는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니 알곡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집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배할 때 앉아있는 이 자리 말고 말입니다. 이 자리만 말고 내 삶의 모든 거처에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같은 얘기입니다. 명의 이전을 했는가? 나는 종으로 철저하게 세입자로 종으로 살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는 교회 안팎의 공존 속에서 알곡이라는 이 이름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마주한 공존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공존과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봅시다. 공존은 타락이 아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맥락에서 천국의 신비를 드러내는 핵심입니다. 좋은 씨는 복음의 상징이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마귀의 종된 자들, 어쩌면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회방꾼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추수 때까지, 곧 최종 심판의 때까지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공존의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할까? 이런 질문 말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는 공존하는 이 교회 안에서 나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하는 자인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렇게만 보여지는데,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다 달아야 한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아멘. 여기까지만. 곧 진리 안에서 사랑을 말해야 된다. 이 말은 말과 삶이 진리와 사랑으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은 진리를 말하라 이 단어는 단순하게 진술을 넘어서 삶으로 진리로 살아내고 삶으로 사랑으로 살아낼 때에 진정 알곡으로서의 네 본질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타협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긍휼, 이것을 제하여 버린 나만을 위해 나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은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이 왜 타협이 될까요? 목사님, 그 사람 불쌍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각 사람은 모두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하십시오.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없는데 사랑이라는 말로 덮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 통째로 같이 묻어서 멸망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제 어떤 물건을 구입하러 한 집사님 가정에 갔습니다. 여기 계실지 몰라요. 들어가면서 테이블 위에 보이는 내 책이 한 권이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여는데
첫 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재림 예수다. 그래서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책이 뭐요? 이 목사님 누가 쓰레기통에 버렸기에 왔습니다.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집사님, 이 책은 내가 가져가도 될까요?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필요한 분은 갖다 읽으세요. 이 책은 진리가 잘못된 거짓된 책이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포스모던 시대에,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목사님 우리 교회만 너무 독단적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않은 어떤 사랑도 그는 사랑이라 아니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는 신천지에 끌려가면서 신천지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람하고 나와의 친분 때문에, 아니 가족들 가운데 이단에 빠져서 헤매는 걸 알면서도 그 속에서 너하고 나하고의 친분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라고 여러분 그냥 묻어간다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진리와 사랑이, 은혜와 진리가,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갈 때,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타협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왜 여러분이 큐티하셔야 됩니까? 왜 지금 이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진리가 없으면은, 진리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느 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찬양대도 했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봉사도 했다고, 교회 안에 이것도 했다고, 저것도 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라지로 누군가를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고 진리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행했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멍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안타까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것. 두 번째는요, 일은 많이 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 세 번째는요, 예배가 근성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다시요, 여러분은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지요? 여러분 그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요? 오늘 여러분이 헌신되어진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요? 이 세 가지 말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가끔 성도들이 보는 성도와 목사가 보는 성도가 다르니 그 성도들끼리 이 목사의 말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통치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주님 보실 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정이 안 되겠거든 저를 찾아와서 정말로 중심으로, 목사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정확하게 가감없이 대답해 드릴 겁니다. 아니 장로님이어도, 우리 교회 창립 멤버여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내가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그렇게 가면은 주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우리는 사랑 없는 진리는 폭력이다. 진리 없는 사랑은 타협이다. 이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서 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곧 하나님의 집,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집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은 진리가 기둥의 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외쳤던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굳건히 붙드는 막중한 사명을 맡고 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중심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 공존 속에서 구별된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나도 몰라요.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공존하는 교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다고 말하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공간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먼저 우리 마음 중심에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정죄하기보다 인내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정죄하기보다 인내함으로 반응하자. 아멘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분별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심판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요리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입술에 보혈의 피를 덮으십시오. 그 생각 속에 보혈의 피를 덮으십시오. 잘못되어진 나의 삶, 그릇된 삶 속에 예수의 피로 덮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 가라지를 가만두라 했지, 그 가라지를 공존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그러면은 그 공존하는 가라지들과 함께 여러분이 알곡이라고 여겨진다면은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비판하기보다 기도하고, 정죄하기보다 사랑으로 대하며, 침묵하기보다 진리를 말하자.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내 마음이 걸릴 때 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할 때, 좀 편한 말로 해볼까요? 눈꼴시러워서 못 봐주고 싶을 때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중보 기도자로서 저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분별자로서 그리고 중보자로서 설 자리를 찾아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할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빛이라 소금이라. 곧 하나님의 대변자로, 천국의 대사로, 교회의 대표자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이 정체성의 무게를 기꺼이 견디며 정결하게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됩니다.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작은 태도 하나하나는 복음의 향기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심겨져서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큰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공존 속에서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분별됩니다. 자, 어떻게 분별할까요? 첫 번째는요, 외형이 아닌 본질의 분별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에 비유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씨앗은 함께 자랍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알곡과 원수가 뿌린 가라지가 함께 엉켜서 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한번 볼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우리는 오늘 공전하는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지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공존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두셨을까요? 예,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가 엉켜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표현할까요? 여기 누군가 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 김대재 목사님에게, 김대재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똑바로 정신 차려, 이래 하다가 좀 거부감이 됐어요. 그럼 김대재 목사님이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일어나려고 할 때에 서성희 사모님이 같이 일어나는 거지. 왜? 부부니까, 뿌리가 엉켜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참 춘천이라는 데가 좁고도 좁은 땅이 춘천이라는 것을 춘천에 와서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니 사돈의 팔촌에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혈연, 학연, 지연 다 걸리잖아요. 뿌리가 뒤엉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부부여도 누구는 알곡이고 누구는 가라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알곡, 가라지를 살짝 건드렸을 때 이 알곡은 같이 뽑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를 같이 공존할 때에 주님은 가라지 뽑지 마라, 마지막에 가서 가라지를 먼저 모아서 불사르고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리겠다고 내 얘기가 아니고 이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분 저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알곡처럼 보이지만 생명의 본질이 다른 자들을 가라지라고 말하지요. 외형은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도덕 윤리로 판단,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는 자들만이 알곡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가라지는 자라지만 결국 우리 주님 추수 때에 모아서 먼저 불태워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은 끝까지 견디며 주인의 곳간에 들여질 존재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자, 두 번째요, 알곡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기억하는 자여야 합니다. 자, 자기가 알곡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크게 한번 읽을게요. 이 목소리 작게 나면은 반쪽짜리 축정이에요. 크게 한번 다 같이 시작. 알곡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 중에도 소망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내야 될까? 지난주에 한 3일 정도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요, 예레미야 예가 1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먼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한, 뭘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예레미야, 그 백성들을 바라보니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환경은 쓴 쑥과 같습니다. 담접입니다. 고초입니다. 인생이 쓰디씁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에 낙심이 되지만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절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 뭘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얘기죠?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 여호와의 헤세드와 스플랑크 니조마이, 긍휼, 창자가 끊어질 듯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끊을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폭넓은 사랑,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인해 그 헤세드와 긍휼, 무궁하신 하나님의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나를 향한 연민의 정, 이 하나님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은요, 한 점으로 꽉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23절 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늘 반복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할렐루야. 산소도 늘 일적으로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지금 어두움이십니까? 절망입니까? 좌절입니까? 낙심입니까? 분명히 이 저녁이 지나면은 새벽이 올 것이고 아침이 올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다고요? 성실하심이 크다. 성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은 한번 주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이 헤세드와 하나님의 긍휼, 스플랑크 리조마에는 긍휼,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시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계속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드신지요? 무엇 때문에 낙심되시는지. 어제 우리 오늘 김두식 장로님 이부 찬양대 못 오셨습니다. 며칠 동안 새벽에 기도하면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요. 장로님하고 전화 신방을 가며 통화를 하는데 그저께인가요? 그렇게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가면서 엉엉 울었네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는 거죠. 내 입의 말로 장로님, 권사님 요양원에 좀 보내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권사님이, 장로님이 손이 좋대요. 그냥 목사님 내가 짊어지고 갈게요. 그런데 이번 주일부터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도님 가정 앞에 가서 신방을 드리러 가서 가는 동안 얼마나 울었던지 내릴 수가 없었어요. 자, 이는 목사와 장로와의 관계 속에 있는 연민의 정의라 합시다. 그런데 목사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밖에. 뭘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장로님 안에, 우리 권사님 안에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을 통하여 귀한 가정 안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역사 얘기하면은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으로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참혹한 현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의 심판 앞에서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기억만 해도 낙심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한 가지 마음에 담아두었던 고백,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에무나, 하나님의 에무나가 끝이 없다. 한 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우리 삶 속에 임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정체성입니다. 알곡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기억하며, 알곡은 현실을 도피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알곡은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키워가는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가라지가 자기 영광을 구하며 진리의 뿌리 없이 바람에 날리는 그런 존재라면, 반면에 알곡은 사람의 눈에 때로는 숨겨져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고 고통 속에서, 때로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살아냅니다. 이들의 가치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눈물로 씨를 뿌리되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죠. 시편 126편 5절은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며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냅니다. 어떤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줄였을 때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 무너뜨려 다왔을 때 예수님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이것이 바로 알곡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절절포죠.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말씀 마침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다시요. 여러분은 가라지입니까? 알곡입니까? 다시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 할 필요도 없고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으로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진 알곡인가? 열심은 있지만 나 중심으로 내가 드러나야 되고, 수치가 드러나는 건 절대로 되지 않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나는 가라지인가? 피곤하다고요? 아프다고요? 물질이 좀 부족하다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고요? 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인기와 감정인가? 아니면 말씀의 뿌리를 두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추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알곡은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거나 종교적인 열심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은 십자가 아래에서 거듭난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알곡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열심이나 의로움에 기대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속죄사여,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 주의 이름, 주의 권세, 그분을 찬양하며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이들이지요. 바울 사도의 중심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주와 우리의 삶, 알곡된 삶의 핵심 그 중심에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알곡은 잘 분별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때로는 실패해도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때로는 마음의 원통함이 있어도, 상처를 받아도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날 하나님은 외형이 아닌 본질을 가진 그 알곡을, 가라지를 묶어 불살라버리고 그 알곡을 곳간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하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없이 외칠 수 있는 한마디 한 단어가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올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예수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세상에 나의 맘 위하여 주리로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 위에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믿음이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불에 사라질 존재로 살 것인가, 곳간에 들어질 존재로 살 것인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마음에 담아두는 알곡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여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